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가복음 설교를 마치고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창세기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창세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첫 번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처음으로 인간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뿐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심판의 첫 이야기, 오리지널 스토리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가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모든 인류들이 세상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역사를 보게 되면 창조와 온 인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각자 개개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이나 이삭이 살았던 인생이 같지 않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인생도 다르고 또 야곱과 요셉이 살아갔던 인생도 다릅니다. 마치 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인물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를 향해서 율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창세기가 율법책이 아니라 인생 매뉴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사무실에서 한 3단 서랍장이 좀 필요해서 아이케아에 가서 물건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케아에 가서 물건을 사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반드시 아이케아 제품은 박스를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아이케아 물건을 많이 조립을 했기 때문에 아이케아에서 3단 서랍장을 사와서 매뉴얼을 읽지 않았어요. 아니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조립할 수 있지. 그래서 내 경험 또 내 지식 이런 걸 믿고 서랍장을 조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조이고 또 판때기를 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조립을 했는데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삐딱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다시 다 뜯었어요. 내가 노력한 것, 내가 나사를 조인 것 이걸 다 풀르는 수고를 했단 말이죠. 반드시 매뉴얼을 봐야 상품을 조립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창세기에 인생 매뉴얼에 잘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시작을 왜 하는지 그 목적도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창세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 이야기, 또 형제 간의 다툼이나 또 갈등에 대한 이야기, 속임수와 거짓말, 재물과 유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공과 출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의 편애, 그리고 차별대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이 첩을 두는 문제까지도 창세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결혼 문제나 자녀 문제
고난과 시련의 이야기도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민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안에 이민자들의 이야기, 타향살이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회복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한마디로 말하라 라고 한다면 율법서이기 이전에 창세기는 인생의 매뉴얼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나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긋난 문제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생 매뉴얼을 통해서 다 맞춰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창세기를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정도 나이 되면은 성경을 다독하는 것보다는 정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정독으로 많이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보시고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구절이 짧다고 해서 내용마저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그 이후를 읽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 이하를 읽어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사실 사람들에게 이해를 바라거나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창조론이 먼저냐, 진화론이 먼저냐. 사람을 설득시키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창세기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정말로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선포되는 단어가 왜 하필이면 태초에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좋아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 태초에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맨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뭐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맨 마지막에 아멘이 들어가 있다는 뜻은 아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모든 말씀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시작하는 첫 단어가 왜 태초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구약은 히브리서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경 원어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막을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글자, 저 오른쪽에 이렇게 크같이 생긴 글자가 있어요. 크가 있고 밑에 점 2개 있는데 저 글자가 배입니다. 배. 그리고 나머지 글자는 레시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in이에요. 뭐뭐 안에, in the beginning 할 때 in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레시티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막을 내려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뭔가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인가 처음이고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태초에 전에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태초에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시작이 되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의 창조자,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면서 그 시간선 위에 모든 것이 다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나무나 산이나 풀이나 물고기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면서 시간을 만들면서 시간선 위에 우주 만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현상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태양이 지고 밤에 달이 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태초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선 위에서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대로 순서대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선 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토리들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시간선 위에 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각자 다 다르게 태어났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선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베레시트 시작하면서 시간을 만들면서 그 시간의 어느 시점에 내가 태어났고 그 태어난 시점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누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누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면서 시간을 만들면서 그 위에 우리 인생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실까요? 시간 밖에요? 시간 안에요? 둘 다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자라는 거예요. 초월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 성경에 태초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만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 아르케, 저 글자는 헬라어인데 엔이라는 뜻도 in, 뭐뭐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하는 거죠. 그러면 아르케는 뭐냐? 본질, 자체, 근원, 뿌리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에 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본질, 원래 존재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죠. 시간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존재 자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막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가운데 딱 한 편의 시를 썼는데 그것이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이 얘기는 뭐예요? 베레시트, 시간이 있기 전에라는 얘기예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지만 시간 밖에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시간의 초월자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상처받고 또 고통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받았던 상처를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베레시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르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5년 전에 겪었던 상처, 10년 전에 겪었던 그 사건, 아픔, 그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이나 상처나 힘듦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못 알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간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까지도 또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성가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문명의 혜택이 닿지 않는 저 오지로 선교 여행을 떠났답니다. 근데 그 문명이 닿지 않는 그 오지에 두 번째 방문하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가지고 갔던 선물도 나눠주고 또 아이들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찾아와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1년 전에 갔을 때 분명히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마도 이름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이듬해에 다시 갔는데 선교사님이 애들 손을 만지고 안아주고 선물도 나눠주는데 한 아이가 와서 또 묻더라는 거예요. 나 알아요? 내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나 아세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나 아세요? 이렇게 묻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온 노래가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노래예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태초에 시작을 하시면서부터 그 시간선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태초에 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내 인생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도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글씨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건데 그걸 엘로힘 우리가 이렇게 읽어요. 근데 맨 끝에 있는 이 네모 박스같이 생겨있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저 글자만 똑 떼어서 읽으면 맴이라고 읽어요. 맴. 그래서 영어에 M 발음이 나요. M. 미음 발음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콤마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것을 히릭이라고 읽는데 이것은 영어에서 I 발음이 납니다. I. 그러니까 붙이면은 어떤 발음이 나냐면 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떼서 읽으면 임인데 붙여서 읽게 되면은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 뒤에 맨 뒤에 저렇게 임자라는 글자가 붙어 있게 되면은 저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때부터는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엘이 무슨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저 엘로힘 자체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막 내려주시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짧은 문장에서 동사가 뭡니까? 동사. 창조 아니야. 만든다는 창조.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뜻도 우리가 원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미지를 한번 올려주세요. 저게 이제 바라라고 읽는데 이 바라는 단수 동사예요. 그러면 붙여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좀 해석이 이상하게 됩니다. 저 바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한다,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자막 내려주세요. 그럼 보세요. 원어대로 단어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시간이 시작하면서부터 엘로힘 신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신이 여러 명의 신들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는 단수예요. 이상합니다. 신이 여러 개인데 움직이는 것, 바디는, 몸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인데 이 엘로힘 안에 어떤 미닝이 들어가 있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존재하셨고 그리고 아멘 그까지 성경의 모든 전체의 엘로힘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아주 짧아요. 1분짜리 쇼츠 영상인데 이 영상에 삼위일체의 뜻을 너무나 설명을 잘하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오,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로버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나 진짜 낳았어 막 이런 게 아니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믿는 거야.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알겠지? 아멘 해보세요. 예.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야. 믿는 거야.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는요. 그리고 세잎 클로바가 잎이 셋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런데 몸은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 하나님은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는 보지 못했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믿잖아.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말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시트 엘로힘 할 때 그 엘로힘을 설명하는 영상이라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태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성령께서도 같이 조인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창조 스토리에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볼 텐데, 그 중요한 단어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뭘 창조하셨습니까? 그 앞에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이 무엇이죠? 스카이, 하늘. 지는요? 땅, 랜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자, 그것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 everything,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을 창조도 하셨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everything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 부분을 다룰 때 이 영의 세계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물질 세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얘기인데, 이 창조가 우리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원어로 바라라고 있습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바라는 기존에 있는 어떤 재료, 소스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부서진 것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부터, empty,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 창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망가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죄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망가진 것을 고쳐서 재활용해서 만드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 것, 새 창조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거기서 고쳐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조리 십자가 위에서 도말시키고 해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깨어진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질병으로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 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